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궁금한 거는 한국 소식이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소식을 볼 때마다 참 좋은 소식만 들려오면 좋겠는데 아주 가슴 아픈 소식, 분통 터지는 소식들, 그런 소식만 접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분당 서연역, 저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분당에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가봐서 어떤 모습인지 압니다. 분당 서연역에서 한 청년이 묻지마 살인을 해서 한 사람이 죽고 12명이 다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범죄가 한국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상당히 불안하죠. 한국만 그렇습니까? 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또 뉴욕, 그런데도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입니다. 6일에 뉴욕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11살 쌍둥이를 둔 한인 부부가 앞에 있던 흑인 여학생들 3명의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찍고 있었던 한인 여성들에게 다가와 폭력을 행사했던 사건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인간들이 악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그렇게 폭력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과연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그 노아의 때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폭력과 음란이 난무하는 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폭력과 음란이 아주 밥 먹듯이 일어났던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그 폭력, 아무리 심하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아마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시대가, 미국 땅이 폭력, 음란, 모든 죄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할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지금도 약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 하여금 양이죠. 여러분들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는데 어떻게 주세요? 시시하게 주지 않습니다. 양으로 준다. 마음껏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좀 사랑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처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의 공통적인 주제가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엑기스로 기록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그만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고 또한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에 따르는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는 호세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호세아 서론을 하다 보니까는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지난 주일보다 오늘은 조금 짧을 거예요. 자, 지난 주일에 호세아 배경 말씀,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제자로 있었던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일반 선지자가 얘기했던 선지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회개하라, 물론 호세아서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외치라라고 대부분의 선지서는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유다를 향해서 외치라라고 보통 선지서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이 호세에게 이르러 너는 음란한 고멜에게 가서 그와 함께 결혼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음란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한 더 나아가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가장 귀한 주제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음란한 이스라엘 깨우치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름 뜻은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멜이 다시 잉태해서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의 뜻은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가 젖된 후에 또 잉태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로함미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더 이상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런 이름과 같았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너희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의 아내로 했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거기다가 저주스러운 이름들까지 지어줘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호세아의 고통이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런 것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호세아의 의문이고 호세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호세아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망해야 됩니다. 망해도 몇 번이나 멸망해야 됩니다. 부패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 착각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12장 8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12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실로 부자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한 것을 찾아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직하다는 것이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 마치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라오디게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교만, 영적인 무지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이 정도면 예수를 잘 믿어. 이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나 정도만 되면 괜찮아 라고 영적인 자만감,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못한 것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든 것을 돈의 축복과 사람의 수와 세속적인 성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야 뭐 하나님을 모른다 치니 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와 교회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심지어 한 개인의 신앙을 평가돼도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성공으로 평가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한 분을 봤는데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와, 저분은 사업이 아주 성공했네. 저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니까는 믿음이 참 좋으신 분 같아.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죠. 저 집사님은 자녀들이 다 명문대 갔대. 아침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주셔서 믿음이 참 좋은가 봐. 저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네. 병이 낫지 않아. 병들어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어. 신앙이 전혀 없나 봐. 가짜 신앙인가 봐. 하나님이 잘 믿으면 저렇게 병들고 고생할 수가 있을까?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잘 믿지 않으니까는 자녀들이 저렇게 엉망이겠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이나 남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착각이 바로 그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아직까지도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죠.
이런 논리가 호세아 당시에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칼을 내실 판인데 북이스라엘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으로 자신은 여전히 신앙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착각 속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은 자유이지만 말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내용이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나올 때 사랑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찐사랑, 막 사랑해서 막 좋아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 가운데 속에서 미움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사랑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밉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애증이라고 얘기하죠. 밉지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미워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는 죄는 미운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밉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호세아 1장 1절부터 1장 9절까지의 내용에 비교해봐서는 정반대 180도 같은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오늘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한마디 접속사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 내가 너희는 내 자녀라 하지 않겠다, 다시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아주 중요한 그 경고는 어디 간지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앞에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멸망의 골짜기에서 활이 꺾이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스라엘이 10절 말씀 속에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백성이 된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불렀는데 그 똑같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너희의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을 가진 암미, 정반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뭔가 문장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원래 이어진 문단이 아니든지 할 정도로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든지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왔든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졌어요. 도대체 이런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왜 그처럼 음란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마땅했던 이스라엘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축복을 측량 못할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둔갑해낸 이유가 무엇인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한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불의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늘 10절 말씀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앞 10절 앞절 부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자녀들을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축복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크고 하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공감이라. 너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내가 힘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 나의 이 원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자녀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신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의 근본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11절 말씀 보세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우두머리로 번역된 말은 통치자, 지도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예언한 말씀이에요.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난 메시아 말로 절망의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유일한 소망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11절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를 세우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루아마, 긍휼없는 자라고 불리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루하마, 긍휼을 얻은 자로 바뀝니다. 루함에서 안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로 호세아 시절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외에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에 뭐죠? 난 알 수 없도다.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벌레 같은 죄인 같은 사람을 구속해 주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호세아에서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궁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묻습니다. 아니면 죄 수술에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거꾸로 본다면 반대의 말씀도 여러분들 적용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비방하고 저주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는 삶인가요? 지금처럼 기독교가 조롱과 비난을 많이 받은 적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비난합니다. 선한 행실이 없다고 외칩니다. 선한 행실만 없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악한 행실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고, 목사를 목사로 부르지 않고 먹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안녕과 질서, 한국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없어져야 될 집단과 직업, 바로 기독교가 3순위에 항상 들어가고 있어요. 무섭고 떨리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가식적인 모습, 가면 쓴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호세아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호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끈달린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사랑한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대치에 저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해도 병들어도 가난해졌을 때도 배신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돈이 없을 때 피해를 주었을 때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싫은 소리 할 때, 마음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 큰 손해를 끼쳐도 원수처럼 취급해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없어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더 보세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승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 많은 여러분, 가난한 나, 못생긴 여러분, 늙어 병든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하는 그런 죄인 같은 나, 무식한 나,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허물드러내기 좋아하는 나, 욕심 많은 나, 나밖에 모르는 나, 불의하는 나, 돈만 하는 나, 게으른 나, 이중적인 삶을 사는 나, 중독된 나, 우울병에 빠진 나, 실패한 자의 모습의 나, 시험당한 나, 그런 사람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끄러워 예수님을 잘 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돈 버는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요한에서 4장 7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받은 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받은 모습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보류하고 서로 신뢰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주 대신 축복하는 것입니다. 경쟁 대신 섬기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또한 감사로 대접해야 돼요. 섭섭한 대신 위로를, 탐욕 대신 베품을, 정죄 대신 먼저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갈수록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요, 십자가가 없는 사랑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사랑 없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고, 사랑하면 갈등도 생기고, 사랑하면 손해도 보고, 사랑하면 수모도 당하고, 사랑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사랑하면 수치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되 나의 방식대로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지쳐서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암미야. 나는 루아마야.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한다. 어떨 때는 내가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만은 너무나 바빠서 나를 함께 시간 보낼 그런 여유도 없을 너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